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들이 되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러한 구절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소설가이자 공군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런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외계별에서 온 어린 왕자가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별로 돌아가려는 순간 지구에 살고 있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의 눈은 도덕, 사랑, 정의, 선, 그리고 행복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눈인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까닭에 인간은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욕, 시기심으로 얼룩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다 한 어느 비행사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비행기가 고장이나 불시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비행기를 정비하던 중에 외계별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자신이 살던 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별엔 장미 하나가 있는데 자존심이 아주 세다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는 그 장미의 오만함을 고쳐주려고 여러 별로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곳 지구라는 별에서 지혜로운 여우 한 마리를 만납니다. 그때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이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린 왕자와 작별을 할 때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소중히 간직한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그러나 너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면 그것은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모습을 숨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빙산 중에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모습은 빙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바다 아래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다 위에 떠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빙산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건 비단 빙산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일들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햇빛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감고 햇빛을 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먼저 따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꽃을 본다고 하면 화려한 색깔이나 생김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만 눈을 감고 꽃을 본다면 색깔이나 생김새 대신 은은한 향기를 먼저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모를 보기보다는 마음을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제3의 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얼굴에는 두 개의 눈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3의 눈입니다. 시인들은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 속에서 시적 영감을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멋진 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제3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신앙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본질적이며 또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들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의아해하는데 그 이유는 눈으로만 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를 고쳐주신 일과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9장 전체의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한 사람을 보시고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리고 앞을 보게 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이 본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의 부모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다라고 하는 당신네 아들이 맞는가? 맞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맞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자기 일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할 수 없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은 바른 대로 말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에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기 싫은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그 사람은 짜증스럽게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음에도 듣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당신들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반복해서 캐묻는 것입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고 나서 그의 제자가 되기라도 하겠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빈정되는 것입니다. 비천하게 여겨지던 거지로부터 이런 핀잔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며 쫓아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때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갖게 되어진 그 신앙이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의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판이란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시는 것, 보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를 통해 참으로 눈을 뜬 이들이 누구이고 눈먼 자들이 누구인지가 확실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소경이며 누가 눈뜬 자입니까? 그의 눈이 비록 소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가 구원받은 자이며 눈뜬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 설령 2.0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소경인 것입니다. 즉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은 육신적으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지 못하는 자는 앞을 보지 못하던 자를 말하는 것 같고, 보는 자들은 바리새인인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 발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인가? 기가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 보고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 멀었음이 영적인 것임을 알지 못하는 신앙적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떠야 할 눈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이토록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만족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것과 눈이 멀어 있는 것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본다고 자처하는 그들의 죄가 그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비록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기에 주님에 대해 눈먼 그들의 삶이 결코 바른 삶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구원 사역을 알고 믿는 일은 단지 지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기로에 서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겠지만 그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결국 멸망하고 그렇게 분명히 사라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영혼의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사실 2번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육신의 눈을 뜬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뜬 것과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까? 당연히 영적인 눈을 뜨인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육신의 눈이 뜨인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눈을 뜬 후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수십 년 살면 그도 죽습니다. 죽고 나면 눈을 뜨고 산 것이나 눈을 뜨지 못하고 산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뜨인 것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눈을 뜨고 산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것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고 더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2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더군다나 강이나 바닷가가 아닌 산에 방주를 짓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정신 나간 노인네라 이렇게 놀렸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딜 봐서 멸망할 것 같으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가장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척박한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할 경우에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살기가 더 힘든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이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셔서 이삭은 죽지 않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그들의 그런 이야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거해버리면 그만큼 어리석게 산 사람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더 큰 세상, 더 큰 축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많이 보신 그림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 단어의 맨 앞자를 따서 물고기 안에다가 익투스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가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의 물고기는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박해가 한창일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로마 외곽의 지하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매장지를 신성한 곳으로 여겨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접근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들었던 기독교인들은 10대에 걸쳐 300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을 가리켜 카타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사소통과 신분 확인을 위한 암호의 한 형태로 땅이나 카타콤의 벽에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이후 물고기는 신앙 고백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승용차 뒤에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왜 물고기였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한창일 때 왜 물고기를 상징으로 사용을 했을까?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감지 않고 죽을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꺼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물고기는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물고기의 특유한 현상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익투스, 즉 물고기처럼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만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끝날에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잠자리의 계절입니다. 잠자리는 눈을 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있을 때에도 날개를 접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곤충인 것입니다. 부엉이 역시 깨어있음을 자각시켜주는 그런 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항상 깨어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다가 눈을 뜨면 윗목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고 자다가도 엄마 이렇게 부르면 금방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왜? 쉬마려워? 왜? 무서운 꿈을 꿨어? 어머니는 항상 깨어 계셨고 자대에 깊이 잠들지 않고 항상 자식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아이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즉시 반응을 보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눈, 곧 얼굴의 두 눈은 늘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 곧 마음의 눈은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미움 속에서도 사랑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삶의 주변이 온통 고난과 박해뿐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달픈 오늘의 현실이 결코 끝이 아님을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너머에 기쁨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짐으로 인해 쓰러질 듯 가야 하는 그런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님을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눈뜬 사람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이의 모습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질문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영의 눈이 멀었음을 깨닫는 이만이 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이들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향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눈뜬 자 같으나 눈먼 자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으로 눈을 뜨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